반갑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이런 경험 있습니까? 제가 어렸을 때, 학창 시절 때죠. 시험 기간이 되면 중간고사, 기말고사, 월말고사, 저희 이제 중학교 또 고등학교 시절에 이런 시험들이 있었는데요. 시험 기간이 되면 긴장을 합니다. 이 수험자들은. 저도 마찬가지로 평소에 이 학습에 대한 이 본분을 다 하지 못한 이 수험자는 이 시험을 잘 보고 싶은 이 마음이 있을수록 시험 기간이 주어진 이 시간 동안에 어떤 수고를 합니다. 특별히 오늘 나누려고 하는 것은 이 정신의 묘한 이 작용에 대해서 나누고 싶어서 이걸 떠올려 봅니다. 저도 시험 기간에 며칠에 걸쳐서 이제 시험을 보는데 특별히 어떤 중요한 시험이 있고 또 잘 봐야 될 그 마음이 있을수록 긴장을 하고 많은 투자를 하는데 바로 이 전날 그 다음날 있을 그 시험에 대한 준비를 이제 갑작스럽게 이제 하게 됩니다. 그럴 때 이 낮 동안에 안 된 요 시험을 준비를 이 밤에 자는 시간을 아껴서 하려고 하는 마음으로 부모님들한테 요청을 합니다. 저도 엄마는 좀 그런 부탁을 어린 시절에도 그건 자연스럽게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엄마한테는 깨워달라는 부탁을 한 번도 안 한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늘 어떤 이런 중요한 어떤 일이 있고 부탁을 해야 될 때 아빠한테 부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게 시험 볼 때도 어떤 부탁을 하냐면은 낮 동안에도 잠깐 잠을 자고 싶을 때가 있을 때 이 잠을 잠깐만 자고 일어나서 해야지 하고 이제 밤에도 잠깐만 자고 하면은 개운하겠다 이런 시험이 있을 때 그렇게 그 마음에 유인으로 이끌려서 실패한 결과가 무수히 많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도 매번 그럽니다. 학교에서 이제 첫 번째 시험을 치르고 집에 옵니다. 시험 볼 때는 좀 일찍 끝나죠. 시험만 보고 다른 수업은 안 하니까. 그래서 보통 오전 중으로 끝나고 집에 옵니다. 그러면 아빠한테 이런 말을 해요. 아빠, 내가 잠이 와서 잠깐 자고 일어나고 싶다고 아빠한테 그런 말을 할 때 절대 나의 말을 듣지 말고 잠을 못 자게 해달라고, 안 자게 해달라고. 내가 그럴 때마다 또 그런 부탁을 해놓고 아빠가 내 말대로 나를 깨울 때 내가 매번 화를 내고 짜증을 내고 잠을 자고 나면 잘할 수 있다고 우기고 아빠가 내 말대로 내 부탁대로 해주는데도 아빠 말을 경청하지 않고 그 당시에 내 정신의 소욕대로 실패한 경험들이 많기 때문에 신신당부를 합니다. 아빠한테. 아빠, 내일은 정말 중요한 시험이고 내가 이 밤을 새워서 해도 어려운 상황이니까 절대 내 말대로 내가 뭐 화를 내고 소리를 지르고
뭐 별 일을 해도 절대 아빠 내 말 듣지 말고 나 어떤 식으로든 잠 못 자게 좀 해주세요. 이런 부탁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마다 인자한 아빠는 또 제가 그 당시에 다른 형제들보다는 저희 가족 중에 엄마 아빠의 그 당시에는 공부를 잘해야 성공한다라는 이런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좀 저를 기특하게 생각하고 다른 형제들, 내 형제들보다는 시험 기간이라든지 평소에도 학습량이 좀 있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아빠는 기특하게 생각하고 또 공부를 많이 한다고 생각을 하셨고 또 잠을 자기를 바라는 이 부모의 어떤 그 마음이 있잖아, 인자한 마음이. 그래서 아빠는 매번 제가 막 너무 잠이 와서 억지를 부리고 이러면은 화를 내기보다는 저에게 져주면서 잠을 잘 수 있도록 해주셨고, 그렇게 했을 때 제가 잠을 자고 나서 잠깐 자고 나면은 그 당시에 내 마음의 상태는 정신이 맑을 때 판단했던 그 이성적인 판단하고는 전혀 다른 정신의 이 세계에서 아빠가 어떤 소리를 하고 내가 이전에 뱉었던 그 말을 상기를 시켜줄지라도 그거는 지금 내게 절대 듣고 싶은 말도 아니고 내게 유익이 되는 말이 아니며 내 원대로 내가 지금 한 10분만 아니면 30분만 아니면 1시간만 자고 일어나면 그리고 그 잠깐만 자고 나는 거뜬히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은 이런 묘한 상태에 빠져서 잠을 자게 되면 내가 묘한 상태에서 품었던 내가 원했던 것하고는 전혀 다른 현실은 내 몸은 피곤하고 지쳐있기 때문에 1시간이면은 흡족할 거라고 생각했던 내 판단은 잘못된 판단이었는데 그 순간에 이 판단을 신뢰하게 하는 어떤 정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매번 10분이 1시간이 되고 또 1시간 후에 깨우면은 또 2시간이 되고 그리고 나를 하얗게 밤으로 하얗게 세워서 공부하려고 했던 처음 그 의도와는 전혀 다르게 깜깜한 잠으로 밤을 보내고 새벽에 아빠가 이렇게 깨우면은 그때라도 일어나서 하라고 아빠가 인자한 소리로 깨우면은 아예 그냥 실제로 현실적으로 보면은 그때라도 일어나서 한 몇 시간이라도 하면은 괜찮은데 요 마음은 밤새워서 해서 완전하게 하고 싶은 요 이기적인 욕망이 뜻대로 안 된 요 마음 안에서는 참 이상한 일을 했습니다. 아빠한테 막 억지 소리를 부리고 원망하고 깨워지지 않았다고 막 얼마나 아빠를 마음을 해집는 소리를 하고 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어떨 때는 더 막 오기로 아빠한테 오기 부리면서 막 더 자버리고 또 낭패한 결과도 많이 당하고 이제 이런 일을 무수히 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아빠는 매번 딸에게 그런 일을 있을 때마다 인자하심을 보이셨는데 어쨌든 저는 이 정신의 요 묘한 작용 이런 이 영적인 부분을 생각할 때마다 그 일이 자주 떠오릅니다. 정말 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 영적인 전쟁, 영적인 부분, 영혼을 소생시키는 일에 있어서 참되신 하나님과 또 그의 대적, 적 그리스도, 하나님 행세를 하는 거짓 요 죽은 영, 이 사단의 영과의 싸움에 그 싸움이 이 육체 안에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가 그 일에 대해서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지, 그리고 삶 속에서 설령 내가 이해를 하고 있는 부분이라 할지라도 내가 그 시험에서 그 정신에 내가 빠져 있을 때 내가 어린 시절 학창 시절에 그랬던 것처럼 묘한 일이 일어납니다. 이 말씀을 로마서에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내가 어린 시절 요 시험 기간에 있었던 이 내 영적인 어떤 상태의 일들을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제가 어느 날 듣고 그 말씀이 무엇이냐면요.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나니 곧 원하는 이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함이라. 내가 원하는 이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내가 어린 시절 어땠습니까? 정신이 묘한 상향에 빠졌을 때, 요 잠깐 자고 나면 좋겠다 하는 이 욕심을 품었을 때, 그 욕심에 나를 유인했던 그 영은 나를 지배하면서 묘한 상태에 나를 빠뜨리게 하게 되면은, 빠져 있게 되면은 내가 원하는 거라고 소리 지르면서 하겠다고 한 그 일이 결국 그 결과는 참으로 쓰라린, 그리고 그 일을 하는 동안에 내 곁에 있는 사랑하는 아빠에게 어떤 짓을 했습니까? 품성적으로. 그리고 그 어린 시절에는 이런 일, 영적인 일을 몰랐기 때문에 아빠가 그 마음 안에서 당하는 그 고충, 고통, 딸이 억지 소리 부리고 또 애매한 소리 하고 자기가 선택한 결과에 대해서 당하는 이 모든 책임을 아빠한테 두며 원망하고 했을 때 드러난 어떤 아픔보다 그 마음 안에서 영혼이 상하는 요 상처들, 죄로 인해서 당하는 일들, 그때 그 경험을 통해서 저는 지금 이 하나님을 바라는 일 가운데 말씀을 묵상할 때, 또 내 생애 가운데서 내 관계에서 이제는 내가 부모의 입장에서 내가 어릴 때 자녀로서 무수히 행한 그 품성의 결함 가운데서 주었던 이 죄의 일들, 그것들을 내 자녀들의 요 생활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품성을 통해서 들을 때에 이제는 저는 하나님이 우리를 취급하시는 이 하나님을 아는 이해 가운데서 제가 과거에 하나님을 몰랐을 때와는 다른 어떤 취급을 하게 됨을 보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 육신, 또 이 본성을 지배하고 있는 이 악한 영의 세력을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요? 또 그 영의 작용을 우리 스스로 알 수 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 영의 지배 안에 늘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신령한 일에 대해서, 영적인 일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서도 알고 있다고 누굴 표준으로 삼기 때문에요. 나보다 못한 어떤 부류를 표준으로 삼기 때문에 그 미혹의 영은 내가
무엇인가 하고 있다고, 알고 있다고 속이는 영은 이 속에서, 이 마음 안에서 별의별 짓을 다 하게 합니다. 로마서 7장에 보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참 잘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우리가 성경을 상고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영생을 얻기 위해서죠. 그럼 이 영생은 예수님은 몇 차례에 걸쳐서 분명하게 이 영생은 하나님의 율법과 상관관계가 있으며 이 율법에 대한 완전한 순종만이 영생을 얻는 길이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이 완전한 순종, 율법을 지키는 것, 이 율법을 지켜야만이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이 율법은 사랑의 완성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많은 하나님을 믿고 있다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두 부류가 있습니다.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 하는 부류가 있고요.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하면서 율법을 자기 힘으로 지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완전한 순종만이 우리가 영생을 소유할 수 있는 길이라고 말씀하시지만 우리 힘으로 율법을 순종할 수 없으며 그 율법의 완전한 표준에 우리가 이를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완전한 순종만이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스스로 완전한 순종을 드릴 수 없는데, 할 수 없는데 성경에서는 완전한 순종만이 구원을 받는 길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율법이 완전히 율법의 요구에 순종이 되는 의를 소유하는 자만이 하늘나라에서 영생을 기업으로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데요. 요 일이 아까 그리스도인들의 후자의 경우처럼 이 율법을 내 힘으로 지킬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놓고 율법을 우리 힘으로 지킨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런 이론적인 지식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영적인 부분에서 이 육체를 지배하고 있는 그 영은 절대 이런 일들을 눈에 우리가 인식할 수 있게끔 지배하지 않습니다. 로마서 7장의 말씀처럼 나의 원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나니 곧 원하는 이것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함이라. 내가 만일 원하는 그것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이로 율법의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라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이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 시작 바로 전절에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죄 아래 팔려 있는 육신으로는
그 육신에서 선한 것을 지극히 좋아해서 이 선을 이루려고 하지만 그 이루는 내용들이 이 정신의 묘한 상태에 이 미혹의 영이 이끄는 요 시험에서 욕심, 욕구를 요 유인하는 그 욕심을 잉태하는 요 죄의 요 성립을 요 과정을 보면은 우리는 매일 이 육체를 통해서 그 체험을 평생 해옵니다. 하나님의 요 빛은 각 양심을 통해서 분명히 우리가 요 인간이 하나님 앞에의 본분과 우리 이웃들에 대한 의무를 요 양심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모든 사람에게 있으되 우리는 이 육신 안에서 그 선을 행하려고 했을 때 할 수 있는 것이 이 육신에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동안은 끊임없는 실패를 당하고 그 미혹 가운데서 이 거짓 가르침 속에서 거짓된 표준, 요 상대적인 사람 간의 표준, 어떤 요 공동체 간의 요 표준을 통해서 스스로의 독선, 자기 의를 가지고 실제의 의가 주는 그 평안을 맛보지 못하고 있는 실상이 많습니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제 아래 팔렸도다.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나니 곧 원하는 이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함이라. 내가 만일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내가 이로 율법에 신령한 것을 선한 것을 시인하거니와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라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선을 행하기를 원하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내가 만일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내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라. 이 육신 속에 선을 알 수 있는 그 빛을 비춰주셨는데 이 육신 안에서 스스로 그것을 하려고 했을 때 죄는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계명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로 보건대 율법도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그것이 내게 도리어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가 심히 죄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육신 안에서 이 계명을 율법을 지키려고 했을 때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제 아래 팔렸도다. 이 고백만이 이 비탄의 소리만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입니다. 이 육신 안에서는.
한 법, 내가 깨달은 법이 무엇입니까? 이 육신 안에 선한 것이 없다.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내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라.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있는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제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도다. 이게 육신 안에 있는 사람들의 요 신앙의 행입니다.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 이 신앙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 이 육신에서 나를 건져낼까? 이 육신, 요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이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빛을 비춰주셨지만 이 빛을 받은 바 이 빛이 거절되는 일을 통해서 정죄받는 일이 있게 되죠.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이 마음에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복음이 모든 사람들에게 들려졌습니다. 복음, 하나님의 말씀이신 그리스도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 육신들에게 계시되는 일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선을 사모하는 마음들이 있고 양심대로 살려고 하는 몸부림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몸부림에서 끝나고 많은 경우가 태반이죠. 그 빛을 주신 분을 따라서 이끌려서 그 빛 가운데서 빛의 그 도움으로 이루어지는 이 의의 체험까지 나아가지 못하니까요. 이 로마서 7장에도 보면은 이 육신, 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육신으로는 제 법을 섬기노라. 육신하고 하나 되어 있는 이 마음은, 이 옛 마음은 어떻습니까? 죄의 종된 옛 마음, 이 죽은 영이 지배하는 옛 마음, 탐심으로 인하여 각양 탐심을 이루게 하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각양 탐심을 이루는 이 죄의 창시자, 거짓말의 아비, 거짓의 아비의 이 속살거림에 종이 돼서 끌려갈 수밖에 없는 외적 경건이나 외적 어떤 신앙의 모습과는 달리 이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신앙이 있는 자든지 신앙이 없는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든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든지 간에 이 마음 안에 하나님의 법을 모시고 성령께 굴복되지 않는 성령으로 사는 삶이 아니면 모든 육체는 똑같은 육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너희 범죄와 너희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는데 하나님의 그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을 받아들이는 그 소망을, 그 소망의 말씀을 받음으로써 우리는 구원을 얻었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으니 보이는 소망이 아니요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요 외적인 부분으로 육신의 어떤 나타나는 것으로 유인하는 그 영에 길들여진 이 육신의
요 본성 안에서 이루어진 이 싸움에서 이제는 성령을 구하고 성령을 듣기를 바라고 원하는 요 영적 투쟁에서 이제 참음으로 성령을 간구하고 성령의 음성에 요 귀를 기울이고 쫓는 오늘 이 한 날에 이루어지는 모든 생애 가운데서 이 치열한 이 투쟁 가운데서 이 내면의 투쟁 안에서 이루어지는 요 싸움에서 잠잠히 요 믿음의 시련에서 인내를 이루는 요 일이 있습니다. 로마서 7장의 후반부에도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제 법을 섬기노라. 육신에 예속된 옛 마음의 상태에서는 선한 것을 지극히 사모하지만 선을 행할 능력이 없는 이 옛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사모하기만 하고 그 옛 마음 안에 옛 마음을 지배하는 제 세력에 의해서 이 마음의 법과 싸워서 요 사망으로 끌려가기 때문에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순종을 할 수가 없게 되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 아버지께 감사하리로다. 이 마음에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소망을 듣고 그 소망의 그 복음 말씀을 말씀의 교훈을 받고 순종하는 생애 가운데 성령으로 이제 이 육체를 지배하는 이 일에 참여한 자들은 끊임없이 새 마음을 주시는 이 성령을 모심으로써 죄를 분별하고 선한 것을 분별하고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 안에서 이제 승리하는 이 육체를 승리하는 일이 있습니다. 새 언약 율법을 마음에 기록하는 일. 새 영을 너희 마음에 두고 내 법을 너희 생각에 기록하고 마음에 기록하는 일. 성령의 일을 따라서 성령의 열매에 참여하는 요 생애가 분명히 믿는 신자들 안에 이루어지는 일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완전한 순종을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완전한 순종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말합니다. 완전한 순종은 무엇으로 이루어집니까? 로마서 3장 31절에 보면은요.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일까요?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뇨.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는데 이 믿음을 주신 목적은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하신 로마서 12장의 4절의 말씀처럼 또 너희는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믿음을 받았으니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 야고보서 2장의 1절의 말씀처럼 우리는 이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하시는 로마서 10장의 17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말씀, 복음, 너희에게 전한 이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느니라 하신 이 말씀, 이 복음이 각 인생들에게 들려졌는데, 이 복음을 믿을 때에 이 말씀은, 살아계신 영생의 말씀은, 영생이신 하나님의 영은, 성령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지배하시고 주관하시고, 그 주관하심의 그 지배에 나를, 이 육체를 굴복시킨 신자 안에서 그 믿음 바 말씀이 역사하여서 그 말씀 안에 계시된 하나님의 약속과 허락의 이 축복들을 이루어 주시는 능력으로 나타내기 때문에, 그 생애에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그 의의 일들이 그 생애에 나타나기 때문에 어떨까요? 완전한 순종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무엇으로요? 믿음으로. 이제 믿음의 생애에는 반드시 믿음의 시련들이 따르게 되는데요. 믿음의 시련들이 따르게 됩니다. 믿음의 시련. 어떤 것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이 빛을 받고 그 받은 바 빛대로 사는 것에서 실패하고, 이 빛을 자랑만 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한 요 세계의 이방인들에게 자랑만 하고, 빛을 받아들이고 그 빛에 따라서 순종의 생애를 사는 기쁨을 잃어버리고, 믿음에 실패한 그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자기 힘으로 이 육신 안에서 철저히 지키는 일을 했습니다. 자기 표준으로요. 이들은 이 육신을 구성하고 이 육신을 살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재물을 섬기는 세상 신을 섬기는 그런 신앙을 했기 때문에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그리스도께 의존되고 그리스도께 모든 것을 의뢰하며 그리스도의 지배를 받는 이 은혜 안에서 이루어지는 이것을 체험하는 데서 실패했기 때문에, 로마서 9장 30절 이 31절의 말씀에서는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의를 좇지 아니하는 이방인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으로 얻은 것이요. 의의 법을 좇아간 이스라엘은 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찐 연고뇨. 저희가 믿음에 의지하지 아니하고 행위에 의지함이라. 기록된 바 보라, 거치는 반석과 부딪히는 돌을 시온에 두노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절대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비추는, 내가 성령께 굴복되는 일이 없이는 의를, 하나님의 흠없는 그 우리를 사랑하시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그 품성을 성령을 통해서 계시할 때, 그 성령이 계시하신 그대로의 품성을 우리는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 육체 안에서는요. 왜 그렇습니까? 사단이 우리와 하나님 안에 가운데 서서 하나님의 품성을 철저히 오해시켜 놨기 때문에요. 말은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율법은 사랑이라고 말을 하지만 우리의 실제의 이 영적인 일에서는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는 이 육신 안에서는 나를 저주할 자로 인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시험을 당할 때마다 우리가 실패하는 이유는 이 영적인 부분에서 그런 일이 끊임없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기록된 바 내가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을 시온에 두노니, 이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복음이죠. 이 복된 소리, 복음으로 이 말씀이 들려지지 않은 자들에게는 이 복음은, 이 정죄의 율법은 저주할 소리로 들려지기 때문에 이 걸려 넘어지는 이 돌을 어떻습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속에 속살거리는 이 죽은 영의 소리, 그 음성을 거절하고 그 음성이 제시하는 이 세속의 이 축복 가치에 대해서 죽는 그리스도의 육체의 죽음에 참여하는 것을 거절하고 성령을 부인하고 거절하기 때문에 결국 예수님의 그 복음의 음성은, 그 기별은 그 영혼을 사망에 걸려 넘어지게 하는 부딪히는 돌이 되고 거치는 반석으로 그 영혼에게 나타납니다. 이것을 십자가라고 하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선한 양심이 찾아가는 요 길은 우리 이 육체가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만 믿으면 모든 것이 형통하게 되는, 이 육신의 삶에서 형통하게 되는 장미 꽃밭을 걸어가는 그런 길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저를 믿을 뿐 아니라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고 세상에서도 축복을 받고, 이것이 아니라 은혜를 주신 목적은 다만 저를 믿을 뿐 아니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제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기 위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도 받아야 할지니라. 이 말씀대로 은혜를 주신 목적은 이 육체를 통해서 우리를 다시 지배하려고 하는 거짓 영, 적 그리스도의 영의 고난이 있습니다. 자기를 섬기지 않을 때에 이 영적인 부분에서 고뇌하고 핍박하는 요 일이 분명히 있습니다. 거기에서 인내하고 하나님의 의가 내 마음에 이루어 주시는 이 성령의 일을 간구하며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는 이 영적인 투쟁에서의 이 싸움이 매일매일 있습니다. 이 바라는 일 가운데 그 일들이 이루어질 때 이 마음에 의가 계시되고 이루어지는 성령의 일에 참여하는 일은 평강의 일이며 참 쉼의 기쁨입니다. 그 가만은 같이 있는 요 관계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증거하고도 남게끔 넉넉히 증거해 주시는 축복입니다. 우리는 오늘 그것을 맛볼 수 있습니다. 믿는 것, 다만 믿을 뿐 아니라 이 믿음은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을 기쁨으로 받게 하는 능력입니다. 은혜가 없으면 우리에게는 구원이 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어떨 때 행복하십니까? 어떤 것을 행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이 육신에 있는 사람들은 이 육신을 살게 하는 재물을 하나님을 통해서
얻기를 바라는 이 거짓 영의 미혹에 빠져 있는 우리의 이 육신에 있는 신앙들은 누가복음 12장의 말씀처럼 요 예수님의 설교를 듣던 요 군중 중에 한 사람이 이 형과 요 부모의 유산에 대한 다툼이 있는 이것을 해결해 달라고 구하게 되죠. 결국 재물 그 이상의 것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0장에 보면은 마가복음 10장에 바리새인들의 예수님을 시험하는 문의 아내를 버리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아이들을 용납지 않은 제자들에 대한 이 아이들의 상태가 아니면 결단코 천국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요 말씀을 주시고 그 다음에 이게 다 연관이 있는 교훈의 말씀입니다. 그 세 번째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이 시간 잠깐 나눠보겠습니다. 한 사람이 예수께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습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하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죠. 이 말씀 안에도 많은 우리가 들어야 할 교훈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네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속여 취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이때에 이 사람이 말합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이 모든 것을 다 지켰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저를 사랑하사 내게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를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하늘에서 보화가 내려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나서 나를 좇으라 하시니 이 사람이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을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며 근심하며 가니라. 육신에 있는 이 사람은 어려서부터 이 율법을 듣고 율법의 교훈을 배우고 가르치는 이 일 가운데 율법의 요약, 율법 중에 가장 큰 계명 2가지를 예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라는 것이죠. 그 무엇보다도 가장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한 것이니라. 이것을 다 지켰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어려서부터. 로마서 7장에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이 육신에 있는 사람은,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린 사람들은 선한 것을 사모하여 선을 행하지만, 선을 행한다고 하지만 죄에 빠진 요 결과는 어떻습니까? 선이라고 행했던 그것이 악을 행하는 것이었으며 내가 미워한 그것이 선이라는 것입니다.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사랑하여야 할 것인데 육신에 있는 사람들은 반대죠. 죄를 사랑하고 재물을 사랑하고 사람은 미워하고 하나님을 미워합니다. 하나님을 미워하기 때문에, 재물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은 미워하고 하나님이 미워하는 재물은 사랑하며 섬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둘러보시면서 말씀하시기를, 얘들아,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떻게 어려운지, 약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이 말씀을 듣고 제자들이 서로 말합니다.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라고 절규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그때에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여,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좇았나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사람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나와 내가 말한 말씀, 복음,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아비나 어미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금생에 있어서 집과 또 형제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핍박을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있느니라. 많이 있느니라. 이때에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나와서 예수님께 구합니다. 선생님, 선생님의 영광 중에서 우리 중 하나를 주님의 왼 오른편에 또 하나를 왼편에 있게 하시기를 구하나이다 라고 구합니다. 이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요. 너희의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제자들은 하나님이 주신 빛, 그 빛을 받아들이고 그 빛의 전부를 굴복하는 이 헌신이 있었습니까? 있었죠. 그들의 이 마음에 이 법이 기록되고 성령께 이끌리는 일이 시작된 자들입니다. 하지만 육체로 계시는 예수님,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 안에 이루어지는 이 구속에 대한 이 경륜의 체험에서 새로운 피조물의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 고린도후서 5장에 보면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제부터는 우리가 아무 육체라도 아무 사람이라도 육체대로 보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체로 알았으나 이제는 이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육체로 거니시는 실전에 생애 가운데서 육체 안에 인자 안에 거하시는 이 신성에 대한 이 성령의 일을 이해하는데 쉽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시험은 강렬하고 어려웠습니다. 그것을 아시는 예수님께서는 오래 참으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아름다운 품성과 고상하시고 순결한 그 품성을 통해서 신성을 계시하시면서 참을성 있게 교훈하시는 일을 그들에게도 지금 우리에게도 하고 계십니다. 너희의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가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나의 받을 침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자신 있게 또 대답합니다. 네, 할 수 있습니다. 너희가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나의 받을 침례를 받으려니와 야고보와 요한은 받았습니까? 네. 우리는 성경을 통해 그들이 처음 받은 이 말씀을, 이 믿음을 선한 싸움에서 본성, 우리의 그 본성에 붙들려는 이 영적인 투쟁에서 믿음을 지킨 그들의 선한 싸움을, 그 결국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듣습니다. 우리에게도 그 싸움이 오늘 요구되고 있죠. 예수님은 그 고난과 그 잔을, 침례의 잔, 이 육신에서는 죽는 일, 하나님의 말씀을 모시고 마음으로 이 영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성령의 일에 참여하기 위해서 이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 자아를 숭배하는 이 정신의 요 유인에서는 철저히 죽는 일, 성령의 지배, 그 지도 안에서, 은혜 안에서 이 육체를 지배하는 요 지속적으로 승리하는 삶, 이 말씀을 우리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의 좌우편에 앉는 자는 그 준비된 그들이 앉으려니와 우리는 요 하나님의 아름다우신 품성, 고상하시고 순결하신 품성, 말씀 속에 계시된 요 그리스도의 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에 이것들을 말씀을 통해서 묵상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요 우리 마음에 계시되는 이 체험들을 통해서 그 아름다우신 그 품성 앞에 우리의 결함들, 우리의 품성의 결함들, 그것들이 제시되고 그것들이 요 하나님께 내어드림으로써 하나님의 의를, 그리스도의 의를 내 마음에 받아들이는 이 생애에서 이루어지는 일들, 실제의 그리스도의 품성에 참여하고 그리스도의 의의 요 일들에 나타남으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요 율법의 완성, 그 사랑 안에 요 참여하는 요 기쁨, 완전한 순종의 기쁨을 오늘 우리는 맛볼 수 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의 이 일을 보고 열 제자가 분이 여깁니다. 분이 여깁니다. 이때 예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또 말씀하시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요 마음을 지배하는 이 성령의 법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지배하는 하나님의 나라, 이 마음 안에, 새 마음 안에, 그리고 옛 마음을 지배하는 이 육체 안에 이루어지는 이 세상 나라의 법, 죄와 사망의 법, 요 차이를, 대조를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방인의 소위 직검자들이 저희를 임의로 주관하고,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방인들, 이 육체의 요 법칙은 무엇입니까? 이방인들을 지배하는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안에 이루어진 요 법칙은 그 주인된 권위를, 그 권리를, 높은 자는, 요 지배하고 있는 자는 이 섬김을 받으려 합니다. 권리를 행사합니다. 주인된 권리를. 그리고 큰 자가, 큰 자는 요 권세를, 낮은 자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자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무슨 말씀이신지 들리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법칙, 율법의 정신이, 율법의 요 사상이 무엇인지
율법 안에 계시된 하나님의 그 영광, 십자가의 영광, 십자가에 나타나신 하나님의 그 품성이, 죄인들을 취급하시는 품성,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인들에게도 인자로우신 아버지의 그 형상을 계시하시는 요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리신, 높이 들리신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구속하신 구속주를 통해 나타나신 하나님의 인자하심, 우리를 사랑하시는 풍성한 긍휼, 그것을 여러분은 알고 체험하고 또한 체험한 바를 비추는 일을 하고 있습니까? 율법과 복음, 율법과 사랑, 이게 분리될 수 있을까요? 사랑이 빠진, 그리스도의 복음이 빠진 율법만 전하게 될 때, 율법은 이 육신 안에 있는 사람을 어떻게 합니까? 정죄하는 일을 하죠. 율법은 신령하기 때문에 죄 있는 사람을 의롭다 할 수가 없습니다. 죄인을 죄인으로, 죄 있다, 정죄하는 율법. 우리가 생애 가운데, 우리의 품성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그 품성에 대한 이해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가 전하는 요 기별은, 그 기별을 받는 사람들 가까이에 가면 갈수록 우리의 기별들은 그들에게 비난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그런 기별로밖에 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먼저 그 율법이 내 안에서 성령을 통해서 온전히 순종되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긍휼이 내 마음에 모셔지고 체험되고, 실제로 하나님의 품성을 오해했던 그것들이 씻겨지고 그 자리에 하나님의 품성이 완전히 이루어지기 때문에 어떨까요?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정죄당하던 죄인이 의롭게 함을, 믿음으로 의롭게 함을 받고 의의 체험을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요 생애 안에서는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대로 흘러가기 때문에 죄인들을 비난하고 구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와 죄인과 같은 자리에서 그들을 섬기는 요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요. 우리가 기별을 전할 때, 율법을 전할 때, 그리스도가 빠진 율법, 그리스도가 빠진 성경 교리를 전할 때는 절대 성경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 영생의 축복을 이 마음 안에서 체험하는 일에 실패하기 때문에 우리가 많은 성과를 올리고 어떤 일을 많이 할지라도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 하신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처럼 에베소서 2장, 요한계시록 2장에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기별처럼 많은 칭찬받을 일이 많을지라도,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할 것이 있으니 너희 처음 사랑을 잊었느니라. 이 기별이 지금 현재, 현대,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들려지고 있는 기별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 어떻습니까? 매일 내 생애 전반에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웃들에게, 하나님을 아는 자로서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모든 거래에서 사람을 취급하면서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런 사랑을 체험하고 체험적으로 그들에게 끼치는 품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계시하는 이 복음을 전파하는 일, 말씀을 전파하는 일에 기쁨을 얻고 있습니까? 처음 사랑을 잊었느니라. 처음 사랑. 우리가 처음 복음을 받을 때 이 복음은 사랑의 음성으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큰 긍휼 그대로 내 마음에 받아들여지고 모셔진 그 말씀이 지금은 어떤 말씀으로 들립니까? 어떤 말씀으로 이웃들에게, 내 삶에 나와 만나는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내 품성 중에 어떻게 나타내고 있습니까? 사랑이 없는 열성, 쉼이 없는 사역들, 마음의 실제의 쉼이 없는 계명을 준수하는 일. 예수님께 나왔던 그 부자 법관은 계명을 다 지킨다고 하였지만 이 지키는 일은 철저히 자기 의욕, 우상 숭배의 일이었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의 중심의 동기를 들춰내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 것이 아니라 사람을 섬기고 의지하고 사람의 영광을, 사람의 말을 높이는 신앙이었음을 드러내셨을 때 그 말씀을, 그 복음을 그 사람은 받아들이기를 원치 아니하였습니다. 분명히 그 빛이 그 마음에 자기의 잘못된 요 마음의 상태를 들춰내는 사랑의 계시가 들려졌을 때 재물을 더 섬기는 그 마음은 마음속의 성령을 거절하는 그 일로 인해서 우리가 분명히 보듯 그는 그 말씀을 인하여, 그 복음을 인하여 받아들여지게 되면 그 말씀은, 말씀과 일치한 영생의 말씀은 그가 평생 사모하고 원하던 그 선한 일, 영생의 일이 믿음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셨을 때 그 일이 나타날 터인데 요 세속을 통해서 유인하는 요 세상 신,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안에서 마음을 혼미케 함으로써 그 영을 쫓아 재물을 섬기는 신앙으로 가게 된 일을 우리는 봅니다. 여러분은 매일 당하는 품성의 시험에서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려움이 없을 정도로 재물이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합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건강한 몸이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고백합니까? 또 나를 인정해주고
칭찬해 주는 사람들이 많을 때 내가 행복합니까? 내 기별을 즐겨받고 인정해주고 존중해질 때 행복합니까? 그리고 내 기별을 또 나를 어렵게 하는 원수가 없을 때 기쁘고 행복합니까? 성경에서는 이런 걸 은혜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으로 구별해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을 차별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성경은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원수가 내 앞에 있을 때, 또 내가 나눠줘야 할 어떤 것이 있는 가난한 사람이 내 앞에 있을 때, 그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거하기 때문에 그 은혜를 구해서 그 축복에 참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부터 그 이하의 말씀을 보면은요, 너희가 이웃은 사랑하고 원수는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축복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께서 악인과 선인에게 햇빛을 비추어 주시고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차별 없이 비를 내려오심이니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이 육신들은 어떤 사랑을 합니까? 너희가 요 받고자 하여 빌려주면 무슨 칭찬이 있겠느냐? 죄인들도 요 선대 받고 싶어서, 사랑받고 싶어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 요 나눠주고 공급해주고 요 사랑하는 일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도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랑을 하면서 그것을 사랑을 하고 있다라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외적인 부분만 보면 분명히 구별된 어떤 사랑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이 마음을, 중심을 살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이 영들의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내가 어떤 영을 섬기는지 이것을 친히 아시고 하나님의 영을 섬길 수 있도록 이 마음에 빛을 비춰주시면서 모든 행위에 모든 것을 살피시고 감찰하시며 돕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하신다라는 요 심판의 일을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음대로 그냥 어떤 신앙을 하게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사상까지 모든 것을 아시고 살피시며 우리를 돕는 분, 그리고 빛을 비춰주시고 빛대로 따라오실 수 있는 은혜를 베푸시면서 완전한 순종을 요구하신 분께서는 완전한 순종을 이룰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며 하시기 때문에 그 인자를 체험하고 아는 선지자들은 주여 인자함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이는 주께서 각각 그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라고 시편 62편에서는 말씀하십니다. 권능만
주님께 속하신 것이 아니라 인자함도 주께 속하셨다고 고백합니다. 우리의 생애에서 우리가 외적인 큰 원수를 성경에서는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 원수만을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이 마음 안에서 나를 멸시하고 나를 인정해주지 않고 나를 무시하고 내 말을 듣지 않는 요 관계에서 오는 부부간의 갈등에서의 요 내가 섬겨야 할 이웃,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에서 남편이 때로는 아내가 원수처럼 드러납니까? 그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원수를 사랑하라고. 자기 힘으로 사랑한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해 줄 것을 기대하고 어떤 사랑을 베풀라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사랑으로는 그 일이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이 육신에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나를 부인하고 그 십자가를 지는 일, 오직 그리스도만 믿는 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께 그 영의 살펴주심을 구하며 의탁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긍휼이 성령을 통해 내 마음에 비춰질 때 그 일이 있기 전에 이 상대를 사랑할 수 없는 그 마음에는 새로운 변화가 이루어짐으로써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긍휼대로 불쌍히 여기는 그 사랑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마음의 화합은 일어나게 됩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말씀하시는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이방인도 이같이 하느니라. 너희를 무난하는 형제끼리만 안부하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죄인들도 이같이 하느니라.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 온전하심은 어떤 온전하심입니까? 예수님이 영생을 구하러 영생의 일을 묻는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고 요한복음 14장에서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나의 하는 일을 나를 믿는 그 사람도 할 것이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나를 그에게 나타내리라. 무엇을 나타내실까요? 예수님은 아버지의 계명을 아버지께서 주신 그 계명을 지키셨다고 말씀하시고 그 계명을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심으로 그 사랑 안에 거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 사랑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시며 계명을 받고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것은 이 사랑이 내 마음에 받아들여졌을 때 그 사랑을 알 때 자연스럽게 그 아는 사랑은 내 품성 가운데 내 생애 가운데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의 산상수훈 산에서 율법을 계시하시는 하나님의 품성을 계시하시는 일 복음 똑같은 율법이 시내산에서는 그 육체들에게 계시됐을 때 어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그때 하나님은 저희의 말하는 것이 옳다.
철저히 하나님 품성을 오해하고 있는 그들에게는 이 율법이 사랑으로 전해지지 않기 때문에 그들의 소원대로 하나님이 말씀하게 하지 마시고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한 것처럼 신성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이 육체 안에 임하는 그 복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 중에서, 너희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리니 내가 그 입에 내 말을 두리니 그가 무리에게 내가 그에게 이르는 모든 말을 고하리라. 예수님의 성육신에 대한 복음을 말씀하셨고 그 약속대로 예수님은 말씀이신 신성이신 말씀으로 요 태초에 모든 세계를 지으시고 또 그 능력의 말씀으로 지금 모든 세계를 붙들고 계시는 그 신성이신 그분께서 자기를 낮추시고 종의 형상으로 사람의 모양으로 같이 되셨고 자기를 낮추셨는데 죽기까지 낮추셨습니다.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왜요?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 품성의 참여자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요. 그리고 그 품성의 참여자, 의를 믿음으로 받고 또 지속적으로 그 의를 빼앗기지 않고 삶 속에서 그 사랑 안에서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이 일을 통해서 이 선한 믿음의 싸움에서 이 믿음을 지킨 그들에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들은 영원한 나라에 가서 영생을 누리는 끊임없이 그 사랑 안에서 주님과 함께하는 그 축복도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외적인 부분만 우리가 주목할 것이 아니라요. 이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 그리고 외적인 어떤 걸로 인해서 우리의 행복과 기쁨이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하나님의 영을, 하나님을 모시지 않음으로써 당하는 요 슬픔과 불안과 두려움, 이것들을 우리가 깨닫고 오늘 당하는 우리의 많은 어려운 일 중에 우리의 마음 안에서의 요 무수한 원수들의 요 분리, 우리의 유일한 원수는 죄의 창시자 사단과 그의 악한 영들입니다. 사람을 원수 취급하려는 이 육신에 지지 마시고 그 순간 하나님의 영을 구하시고 속절없는 내 자신을 쳐다봄으로써 사단을 바라지 마시고 끊임없이 말씀 가운데 계시된 그 허락과 약속들, 그 주장들을 주장하시며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지라 하는 요 기별을 믿음으로 취하시고 매 순간 열렬히 주의 이름을 부르십시다. 주님은 참으로 살아계시고 모든 이 마음 안에 생명이 있는 모든 곳에 주님의 십자가가 세워져 있고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 말씀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존재하는 모든 곳에서 우리는 우리를 위해 높이 달리신
뱀 자체가 되신, 제 자체가 되신 그분을 바랄 때에 그분을 계시하시는 성령은 그분 안에 계시된 하나님의 긍휼을 우리 마음에 비추심으로써 지속적으로 우리가 그 바라는 그 시간 동안에 햇빛이 우리 마음에 주위에 떨고 있는 자들에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은 우리 마음 안에서 약속하신 일을 믿는 자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그 품성의 체험자가 될 때 내 앞에 원수로 생각했던 그가 내가 사랑하고 불쌍히 여길 그 대상자로 비춰질 때 우리는 그에게 나눠줄 양식, 의, 그 사랑, 그 생명을 하나님의 은혜로 나눌 수 있는 이 일이 오늘 이 생애에 우리에게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 어떤 것보다도 지금 먼저 모든 것이 있는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완전히 이루어지는 일,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형성되는 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요 축복의 기별을 듣고 있는 자들입니다. 오늘 우리의 매 생에 지금 매 순간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십시다. 순간만 구하십시오. 매 순간 주님을 바라고 구하는 일은, 요 순간 구하는 일은 어렵지 않습니다. 이 순간에서 놓치면 이 악한 영은 그 놀라운 초자연적인 기만으로 우리 정신을 미혹시키고 혼란케 하며 지배하기 때문에 참으로 요 음란한 요 마음 안에서 쉼이 없는 거짓 가르침 가운데, 미혹 가운데 슬픈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마다 주님이 내 안에 함께 하심을 믿고 내 감정이나 내 연약함을 쳐다보거나 내 이웃의 결함들을 쳐다볼 것이 아니라 쳐다보는 것을 통해서 요 바라는 일을 사단은 바라는 중에 우리에게 어떤 것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하지만 지금 현재 그분이 우리를 하시고 돕는 분이심을 믿고 부를 때에 그분은 믿은 자 안에서 분명히 그 약속하신 일을 성취시키는 일을 하여 주십니다. 우리 다 같이 지금 이 순간만, 지금 현재 순간만 주님을 열렬히 바라고 부르고 의지하십시다. 이 한 날만이라도 한번 해보십시오.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주님의 그 축복은 우리의 생애와 품성 가운데 분명히 나타나시고 드러내 주십니다. 우리 모두에게 그 은혜가 오늘 충만히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